오늘 시간에는 여러 말씀 가운데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신다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앞서 간다, 미리 가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그러나 앞서 행하신다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도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공간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 앞에서 앞장서서 행하시고 우리는 뒤따라간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성경 이 본문에서는 이런 공간적인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행하신다. 시간적으로 먼저 가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저 앞에서 우리 앞서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간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신다는 말보다도 행하신다는 말이 훨씬 넓고 좋아 보입니다.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는 것, 고우의 의미밖에 안 되지만은 행한다는 것은 길 가는 것도 되고 또 우리가 행동하는 것, 사는 것을 다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옛날에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약 1년 반쯤 지났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와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인데 그들 앞에는 장대한 아모리족이 버티고 있습니다. 키가 아주 큰 거인족인 아낙 자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말합니다. 아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행하시니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래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라.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애굽에서도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지 않았느냐.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10가지 재앙입니다. 애굽에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재앙,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들을 다 쳐서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30절에 보면은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과거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역사하셨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옛날에 그랬었다는 과거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집이 옛날에 참 잘 살았다. 그때는 집이 대굴 같고 차도 좋은 차 굴리고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였다. 자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월세 내기도 힘들고 돈 꾸러 다닐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 억수로 잘했다. 시험 치면 산수 시험 치면 늘 100점 맞고 반에서 1등 했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성적이 자꾸 떨어지고 끝에서 몇 번째를 다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나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다.
주일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찬양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청년회하고 교회당 청소도 하고 그때는 피곤한 줄 모르고 열심을 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그때는 정말 은혜가 충만했었지.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만 되면은 졸리고 하품이 나오고 왜 이렇게 모든 게 실증이 나는지 모르겠다. 시들어 빠진 콩나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런 분 없겠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떠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우리는 보통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계실리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이제도 계시고 현재를 먼저 말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왜냐하면은 지금이 현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지나간 과거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말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도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옛날에도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나이 85세에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혹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85세의 나이에도 저 가나안의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갈렙은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런 신앙이 곧 살아있는 신앙이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어디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나안 땅 남쪽입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알아서 인도하셨다. 위험한 광야길을 지날 때는 알아서 보호하시고 불뱀이 나오는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아들처럼 안으셔서 인도하셨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마시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에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치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31절 끝에 이곳까지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남쪽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이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은 광야에서 이미 엎드러져 죽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끔 의심이 들고 회의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데에서 의심이 있습니까? 전에는 좀 은혜가 있었는데 요즘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반응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하신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곧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32절에 보면은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여기서 믿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고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것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받았습니다. 길을 가는데 길이 멀고 험하다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많이 죽었습니다. 또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24,000명이 죽었다.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진노를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겠다. 우리가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너희들 어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쫓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 어린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동안 잘 따라갑니다.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지요. 그래서 조금 이제 지나면은 살만하면은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길이 더 좋아요. 세상 길이 더 재밌어 보여요. 그러면서 딴 길로 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니야. 그 길은 사망길이야. 빨리 돌이켜서 이리로 와. 근데 자꾸 딴 길로 가려고 그러고 딴 길로 가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한 대 때립니다. 한 대 땅 때리면. 한 대 맞고서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잘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또 살만하면은 또 딴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한 대 때리셔요. 징계를 하십니다. 그럼 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또 한동안 잘 따라가다가 또 불순종해서 딴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나온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은 똑바로 직선으로 오지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비틀비틀합니다. 여러분, 해안가에 모래사장을 걸으면은 우리의 이 발자취가 남습니다. 지나온 발자취가 발자국이 쭉 남는데 우리의 인생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은 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그재그로 된 게 많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어떤 사람은요 뺑 돌아갔다가 다시 오고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습니다. 술 취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 합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자기 자식이라도 그렇게 애먹이고 불순종하면은 에라 모르겠다.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3절에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앞서면 안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참 그 모습이 장관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시골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여름이 되면은 저녁 먹고 나서 동네 아이들이 놀러 나옵니다. 몇 명이 올려서 이 동네에 놀러 갈 때가 있는데 달이 없고 거문달이 되면은 깜깜합니다. 전기가 아직 들어오기 전에 칠흑같이 깜깜한 그런 밤입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동네 아이들이 동네 어귀에 그 논에 쌓아놓은 집단 무더기에서 집단을 다 몇 개씩 빼내가지고 앉습니다. 옛날에는 그 정도 집단 빼가도 괜찮았어요.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그 일가 친척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이제 집단에 불을 붙여서 들고 갑니다. 캄캄한 밤에 집단 불을 들고 가는데 그 집단 불을 이제 따라서 이렇게 그 강을 건너서 갑니다. 참 재미있지요. 장관입니다. 이처럼 집단 불을 들고 따라가는 것도 재밌는데 근 20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큰 불기둥을 따라가다니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일어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걷고 일어서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서 가만히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서고 오래 머물면은 거기에 텐트를 치고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어디에 장막을 칠지, 어디에 텐트를 칠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장막 칠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데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바다가 갈라져서 통과하는데 그때 구름이 덮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곧 성령과 물로 세례받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름은 그리고 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곧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사를 많이 합니다. 주민등록 그 초본을 떼보면은 지나온 주소지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그 이사를 많이 한 사람은요, 그거 몇 장이 나와요. 프린트하는데 몇 장. 어떤 몇 장 빽빽하게 그 주소지가 적혀 있습니다. 한국에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이사가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또 여러분은 이제 미국으로 이사로 오시고, 또 LA로 이곳으로 오시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사실지, 가실지. 자, 그러면은 이곳저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사는데, 우리의 최종 주소지는 어디가 될까요? 사람들마다 다 주소지가 다른데 그러다가 최종 주소지는 어디가 될까요? 우리의 최종 주소지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 종착역은 다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다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그는 우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마침내 가나안 땅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드리며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잘 따라가다가 마침내 우리 모두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 예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